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21장에서는 짐을 푸는 자, 또 배에 오르는 자, 그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달이 혼자 있으면 재산 가치가 없다 그랬죠. 나달은 항상 이 추수 포대기 안에 같이 있을 때 주인에게 큰 재산이 된다. 나달 하나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같이 모여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주인에게는 재산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고, 오늘은 22장입니다. 22장. 자,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결박됐죠? 잡혔죠?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천부장이 이제 딱 데리고 가면서 단 위에다 딱 세워가지고 그 바울을 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자기가 예수 만난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출장 가셨죠. 다메섹으로 출장 가시는 도중에 공문서 가지고 출장 가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를 만났죠. 거기서 눈 감고 눈 뜬 과정을 쭉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우리가 건져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눈 뜬 과정. 알겠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게 뭘까요? 뭐예요? 물고기를 풀어줘요? 갈매기한테 밥 줘요?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셔야 돼요. 한 마리 올라올 때마다 50만 원 치세요. 50, 100, 50만 원, 200, 250. 저희가 다 세야 돼요. 이게 땡기면 이제 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참치 낚시하는 거죠. 한 번 땡기면 50이에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거 보여주니까 애들이 설교를 듣네.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자, 됐습니다. 이제 꺼주시고요. 자, 이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도쿄에 지금 스시집 잔마이라고 좀 대표되시는 분인데, 참치가 200kg이 지금 경매가가요 1,400만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약 1억 4천만 원. 참치 200kg의 경매가가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참치예요. 이렇게 된 게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짜리 참치 맛은 어떨까 싶어요. 네. 이게 경매가 이렇게 붙는데, 아까 그런 것들이 오면은 이게 가격이 진짜 50만 원이 아니라 막 붙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막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맛있겠다. 아유.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오늘 물고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을 옛날에 핍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암호가 있었어요. 그 암호가 뭐냐면 이런 물고기였어요. 좀 보여줘 보세요. 이런 물고기를 딱 그리면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서로 이제 이게 암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냐면 왜 우리를 예수님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로 예수님이 우리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가 앞에 자를 따면 이게 이크투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줄여서 이투스라 그러거든요. 이에수, 크리스토스, 세우, 히오스, 소테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소테르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자. 세우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물고기 이 모양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화론 쪽에서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이 나쁜 놈들이 무슨 그림 그렸냐면요. 이런 그림 그렸어요. 이게 다윈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친놈이 완전히 진짜 이게. 그리고 여기 다리를 만들었죠.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떤 그림이 이제 또 나왔냐면 이거 보고 너무나 좀 너무 통쾌하면 안 되는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진리가 이기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물고기세요. 가장 능력 있는 물고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이 땅에서 어떤 물고기를 잡고 싶으냐? 여러분들은 어떤 물고기를 잡고 싶으세요? 이제 여름 되면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견지 낚시가 있는데요. 이 파리 낚시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막 풀어주면 이렇게 당기잖아요. 근데 나는 이 파리 낚시는 이렇게 피레미 잡는 건 줄 알았는데 이 견지 낚시가요. 한 7만 원짜리 견지 낚시로 하면요. 이렇게 당기잖아요. 강둔치하고 잉어가 이만한 게 잡혀요. 그 끝에 그 파리 그거 해가지고 줄 당겨가지고 그 흐르는 물에서 와, 뭐 이렇게 뭐 캐스팅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파리 낚시 가지고 잉어가 잡히더라니까요. 그걸 여름에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피레미 잡는 거 하고 여러분은 어떤 고기 잡고 싶으세요? 피레미? 그죠? 피레미는 이런 거는 잡으면 놓아주는 거예요. 잡을 때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큰 물고기, 이 땅에서 잡아야 될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너희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물고기 잡고 싶으세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재산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물고기인데 우리 중에서 제일 큰 물고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근데 이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있죠. 이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은 어떨까요? 아까 참치 200kg이 1억 4천만 원인데 가장 큰 물고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봐봐요. 이 물고기 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물고기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냐고.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물고기를 잡고 싶으냐 너희들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설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증언되어지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여러분이 이런 물고기를 소유하고 이 물고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눈뜨기 전의 장면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자,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설교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막 끌려가다가 잠깐 단 위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랬죠. 저번에 제가 말씀했죠. 시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시브리 말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시브리 말로 아니 이제 자가는 길을 이렇게 들어가 뭐 이러면서 히브리 말로 갑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쫙 물기 얹듯이 쫙 조용해지는 거야. 이 상태에서 지금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사울의 처음의 눈, 이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빛을 만나요. 그 다음에 눈이 멀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눈을 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이에요. 흐름. 다시 원래 자기가 보는 눈이 있었죠. 사울의 눈이 어떤가를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빛을 만나요. 큰 빛이에요. 그러자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눈을 떠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 들어요. 지금 아직 이 눈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건 여러분이 보는 눈이에요. 잘 들어요. 오늘 이 큰 물고기를 가지시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빛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 눈을 멀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는 이래, 신앙은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빛을 만나서 다 눈이 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 맹인 제가 보여드렸죠.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어떤 사울의 눈이었어요. 내 경험, 내 종교, 내 들보, 내 생각, 뭐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종교 생활이죠. 저 사람 죄인이야, 산당 우상들, 또 신학 좋아하시는 분들 신학, 그리고 성경 공부, 여러분이 그동안 엉터리로 배운 성경 공부, 지식적인 성경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 신학, 그 해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신앙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 있죠. 확신들, 그리고 자기가 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들, 그리고 율법적인 틀들, 그리고 뭐 안식일, 예배도조차도 지금 이게 진흙이죠. 자, 이게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교육을 받아보셨어요.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난 지금 예수를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는 줄 알아? 나도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붙어 있는데 그것은 빛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빛을 본 사람은요,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다 내버려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날 때부터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눈에 덕지덕지 다 붙어 있어요. 이거 떨어질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자기는 원래 지금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야.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너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죠? 근데 어릴 때부터 상처든 뭐 공포든 어떤 것이든 자기 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자꾸.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상처 때문에 생긴 마음이지. 그지?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설교들 있죠.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들, 주워 들었던 것들, 열심을 낸 사람이면 낸 사람일수록 이 진흙이 더 두껍게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명의 빛을 만나서 저랑 1대1로나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바르게 해석된 말씀으로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고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이거 안 떨어져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새벽 기도잖아, 이게. 여러분, 예배가 뭐가 잘못됐어요? 예배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진흙이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저는 지금 다 뒤집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아니야. 예배 아니라고.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이상하지?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왜 잘못됐지? 이게 꿈에도 생각을 못 해요. 이게 떨어질 수 있겠냐고. 응?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던 사울이 지금 눈이 떨어지는 장면, 자기가 어떻게 눈이 떨어졌는지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진흙 같은 거 좀 띄어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좀 띄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계속 볼게요. 자, 히브리 말로 말하 당연하죠. 유대인이죠. 유대인 진흙입니다. 그죠? 히브리 말도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진흙이죠. 자, 대표적인 진흙. 됐어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자랐어요. 뭘 받았어요?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어요. 자, 진흙이죠? 응? 진흙 맞죠? 예.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낳았고, 내가 누구에게서 낳았고, 내가 어디에서 자랐고, 내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받은 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진흙이에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는 진흙이 아니야라고 그러면 여러분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진짜 예수의 종이셔야 돼요. 그러면 진흙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하고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걸 못 알아들으시면 지금 잘못 배우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봐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셨죠? 틀린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라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다고.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교육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시다. 그죠? 그게 뭐야? 그게 전도하는 거고, 그게 봉사하는 거고, 그게 예배 드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거 참 착한 말이죠. 근데 틀린 말이죠. 자,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왠지 불안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열심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열심 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 열심히 냈는데 박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사람 죽여요. 저는 바울이 설마 사람 죽였겠어 그랬더니 자기 말로 고백을 하나요? 사울은 사람까지도 죽인 사람이에요. 뭐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저는 바울이 사람은 안 죽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 죽였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이게 맞아요? 자,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고요. 옥에 가두고요. 넘겨버렸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내 증인이래요. 증인까지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눈이에요. 눈. 우리는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뭐를 하고 살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산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배드리면서 사람들 박해하고, 예배드리면서 사람 죽이고, 예배드리면서 싸우고, 예배드리면서 다투고. 그죠?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구야?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웠어요? 누긴 누구야? 애들하고, 응? 남편하고 아내지. 부부끼리 연락에 싸우고 살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희한하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살아요? 이상하죠? 이게 우리들이 덮여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자랐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아비는 마귀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육받으면서 살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세상이고요. 우리가 누리는 게 세상이고요. 우리가 즐기는 게 세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살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산당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눈이에요. 눈.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벌 떠는 게 뭐야? 돈.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의 눈이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려면 누구를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힘이 있는 물고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돈도 초월하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정욕도 초월하고,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벗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하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드디어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다메섹으로 출장 가셨거든요. 공문 받아가지고요. 자,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중에 어디에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돼요. 호련히 뭐가? 이거죠. 하늘로부터 뭐죠? 요거죠, 요거. 큰 빛, 나를 둘러. 이 큰 빛이 누굴까요? 이 큰 빛이 나타나서 완전히 이제 덮어버린 거예요. 엎드러지겠죠? 그래서 이때 뭐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드디어 빛을 봤는데 뭐가 들리냐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바로 예수의 음성인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죠?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의 음성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빛을 봤는데 음성까지 들리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나사렛 예수. 큰 물고기시죠. 그런데 이 9절 보세요, 여러분. 이 9절에 보면 이 9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봐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뭐는 듣지 못해요. 소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듣지는 못해요. 여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들어요? 주의 음성 들어요?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주의 음성까지 들었다면 여기 바울이요, 지금 몇 명 지금 탄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빛은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누구만 들리냐면요, 바울 한 사람에게만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곧바로 바울은 알았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이르리라. 아니, 직접 얘기하셨으면 직접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네가 할 일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안 하고 꼭 옆에서 누구를 시켜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바로 증인을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죠. 제가 목사를 다 내려놓으려고 그랬을 때 저에게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저쪽 고신대 고신 신학생에게 그 음성이 들려져서 목사님, 목사 그만두는 거 하지 말래요. 나중에 목사님들을 가르치게 될 거래요. 라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증인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음성이 들려져서요, 이렇게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인이 2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정확히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2번째, 자, 3번째. 아까 사울의 눈이 있었는데 빛을 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눈이 머는 게 맞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눈 다 닫으셔야 돼요. 예수 제대로 만나시면요, 당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 당신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고. 이런 걸 그동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어디 와서 알았어요? 조은밖에 와서 알았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동안 복음을 어린아이, 지금까지 따져보면 애들한테 따져보면 거의 한 10만 명 갖기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신대요. 왜? 저 애들 복음 전하면 애들이 막 울고요, 회개하고요, 막 방언 터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신대요. 왜? 내가 엔 크리스토스, 내가 예수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일까요? 아닐까요? 충격인 거죠. 눈이 멀어져 버려야 돼요. 내가 그동안 보는 거,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거, 이거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하시는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그렇게 있는 사람이 예배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봤자 주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요. 이것은 육신적인 그동안 지금 사울이 생각했던,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교훈, 모든 경험, 자기가 믿고 있었던 모든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눈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눈을 못 떠져요. 그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지 않으면 사울의 눈은 영원히 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 믿었어요. 바로 자기가 지금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는 드디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니 나도 그동안 하나님 사랑했는데, 나도 그동안 열심히 주님 앞에 응답받고 살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주님이 그거 하나도 인정 안 한다니까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충격 받죠. 사울도 그러면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사람까지 죽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고요. 이 사람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그냥 지구가 땅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나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저 상급 굉장히 많이 쌓은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가. 저 상급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한대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그랬더니 엑서사이즈래요. 연습 게임 한 거래, 연습 게임. 그러니까 연습 게임은 본 행사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주인공은 오시지 않은 거죠. 니심으로 한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주님이 목자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만나 주셔요. 뭐예요? 내가 전하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서 막 사람들이 뭐 병이 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주님 물어보니까 주님이 절대 그렇지 않대요. 주님이 그 사람은 나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낫게 해주신 거래요.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이런 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 살다가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면서 귀신 쫓아내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죠. 주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황당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여러분 터미널 가가지고, 김포공항 가가지고, 아유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에? 누구?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나 몰라요. 나 그때 같이 식사했는데. 저 누구시더라?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 같이 식사도 하셨는데.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귀신 나갔다니까요. 난 너를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 그런 짓 하고 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온통 단어들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하나님 뭐라 그래?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니?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니? 내가 아들을 보냈잖아. 예수님이잖아. 너 간판도 예수교잖아. 오케이? 이해돼요 이제? 여러분 교회 간판이 뭐예요? 간판 좀 봐봐요. 간판. 대한예수교. 예수교. 간판 좀 봐보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저기 안상홍이고, 하나님 교는 안상홍이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기독교, 예수교.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를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성령님은 안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삼위일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고신 측에서 자주 이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예수만 믿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지. 좀 착한 것 같죠? 신학의 부재. 무식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비로소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학의 부재. 그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번 내가 페북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냥 저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고신증 목사님.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성부 하나님, 뭐 성자 하나님, 성령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그것도 굿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진짜 이해하려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모든 이단들, 지금까지 교회사의 모든 이단들이 어디에서 망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망가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거의 이단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이단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지 않아? 그것은 정말 위험한 교회예요. 자, 그래서 볼 수 없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사울의 눈은 그만 닫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배웠던 거, 그동안 교육받았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신념들,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거 이제 그만 닫으셔야 돼요. 내가 지난 며칠 전에 어떤 분 꿈을 꿨는데 그분이 눈을 감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졸고. 진짜 깊이. 여러분 졸더라도 감방 졸다가 이렇게 깨야 되는 거잖아요. 운전할 때 많이 졸아봤죠. 그래서 이게 졸음이 이게 깊게 이렇게 탁 들어가면요 끝나는 거야 인생이. 졸음은 진짜 졸음에 이렇게 깜빡해야 돼.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분은요 완전히 깊게 딥다운. 근데 세상에 이렇게 그때 이렇게 눈을 뜨더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내 글에 페이스북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댓글을 다는 거야. 발음이 정확해. 너무 정확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발음이 정확하냐. 발음이. 그래서 그 꿈하고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눈 떴네. 눈 떴네 그래. 이제 그동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려고 하나 보다. 이제 해야지. 그지? 그래 안 그래? 할 거 안 할 거예요. 해야 되겠죠? 눈 떠야 되는 거지 이제는. 그죠?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떠야지. 이게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면. 아멘? 자,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다른 사람의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누구? 아나니아. 해피름은 이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대로 된 유대인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아나니아를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는 아나니아로 가가지고요.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시 보라. 이렇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시 보라. 이렇게. 제가 파워하우스 초창기 때 파워하우스를 하는데 어떤 여전사님 있잖아요. 여전사님이 계속 이제 기도를 시키고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시키고 하는데 이분이 계속 눈을 감고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지금 강의가 들어가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옆에서 살짝 불러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손이 안 펴져요.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성령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막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왜 그래? 왜 이러지? 눈을 안 뜨고 이래? 그래서 목사님 손이 안 펴져요. 그래서 손 이렇게 해가지고 요시 싹 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눈을 감기시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사울아 눈을 떠라. 다시 보라. 다시 보게 돼. 자, 지금부터 보는 눈은
예전의 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눈이 떠지기 시작하신 거죠. 지금은 율법 외칠 수가 없겠죠. 지금은 사람들도 잡으러 다닐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변화됐다면 자기 목숨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내가 그동안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둬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잘못된 것인지 알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어요? 목숨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목숨 바쳐서 살게 됐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땅이 꺼질까요? 지구가 다 내려앉을 것 같았어요. 그죠? 이제 이 사람은 이게 회복하려면요, 자기 목숨 하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죽였던 그 신실했던 스데반 얼굴도 떠오르고요, 옆에서 애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숨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던져서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핍박하고 사셨나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수많은 나날들이 예수를 잡아 핍박하고 예수를 죽인 나날들,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열심히 예수를 죽이며 살았죠.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다시 봅니다. 자, 눈 뜬 게 뭐냐? 이제 나와요. 자, 첫 번째, 눈 뜬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새로운 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자, 눈 떴죠? 자,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조은박교회로 보내주셨어. 그거 믿어져요? 네, 눈 뜨셨네요. 이제 예전의 삶과 조은박교회 와서의 지금 말씀 생활하면서 같이 배워오면서 지금 이게 어떤 신인지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으셨죠?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실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살릴 사람이다. 제가 항상 기도하죠. 기도해보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가족입니까? 우리 강주와 집사, 좋은 파트너가 될 거다. 제가 살려야 될 사람이거든요. 우리 최정문 목사님, 네가 살려야 될 사람이다. 네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부담스러워서 목사님이니까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한 분 교회 받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진짜 제가 살려야 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2번째,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아셨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자,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거 알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어요? 눈 뜨셨네요. 눈 뜨셨어요.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누구에게 가라고? 예수에게 가라고. 눈 떴어요? 이거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꾸 찾아야 돼서, 예수님은 말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곧 말씀에 대한 복종,
이거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 아셨네요, 여러분. 성경의 뜻을 오리지널로 정확히 파악을 하셨어요. 여러분, 눈 뜨셨네요. 자, 세 번째.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 여기 나오죠? 그 의인이 누구야? 바로 큰 빛 나타났던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셨어요? 그 큰 빛을 보셨어요? 네. 여러분, 눈 뜨셨네요. 이제 드디어 옛날 눈이 없어지고요. 여러분이 그 진흙이 다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눈을 가지셨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묵상하면서 그 음성 듣고 계시나요? 해석되어진 그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네, 눈 뜨셨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걸어가야 되고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셨나요? 네, 눈 뜨셨네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의인을 보고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눈 뜨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목사님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전도 안 나가나요? 목사님 우리 새벽 기도는 언제 합니까?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굉장히 찜찜하네요.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그보다 더한 걸 하고 살죠. 그죠?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하고 살고요. 우리는 진짜 말씀에 복종하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진짜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신앙이 회복이 되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같은 거 이렇게 율법 정해놓고 안 해요. 진짜 기도를 해요. 진짜 기도. 말씀에 복종하는 진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이것이 안 되신 분들은 아직 눈 못 뜨신 거예요. 새벽 기도는 졸려도 나와야 되고, 그래 안 그래? 장로니까 나와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니까 나와야 되고. 자, 새벽 기도 우리 이제 내일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목사님 안 나오고 전도사님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어머, 목사님이 안 나왔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율법이지.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해요. 아멘. 더 이상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는 명백하게 바로 그 의인 그리고 그 의인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네가 보고 들은 것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에선 나가라. 왜? 듣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눈 떴죠? 그 다음 뭐가 되는? 이렇게 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주께서 이제 이끌고 가시고요. 그 가는 길들을 주님이 앞장서서 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의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왜 나가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선 내가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거 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을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은 안 들어. 네 말 안 들어. 예루살렘은 말 안 들어. 예루살렘은 예수 말 안 들어. 예루살렘은 예수님 얘기 안 들어. 예루살렘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예수를 안 들어. 예루살렘은 너희들이 증언하는 예수를 듣지 않아. 그 예루살렘은 절대로 믿지 않아. 네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믿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돼. 그럼 예루살렘이 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죽인 곳.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죽인 걸 회개한 곳. 어떤 곳이에요? 예수를 다시 믿은 곳. 어떤 곳이에요? 다시 예수를 죽이는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피할 수 없는 본성이요. 아, 피할 수 없는 옛사람이요. 아, 피할 수 없는 본성이요. 예수를 믿어도 죽어라고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의 종을 핍박하는 그 핍박은 영원히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야. 예루살렘이요. 이 사람들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본성이 안 바뀔까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본문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요.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제가 예루살렘을 왜 떠나요? 내 말 들을 겁니다.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대장이에요. 그들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가지고요. 그들에게 가면요. 그들은 내 말을 믿을 겁니다. 자, 확인하세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대장 같은 사울이 회심해서 지금 만난 큰 빛을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듣다가 믿었을까요? 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확인하세요. 성령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 맞을까요?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반응은 들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핍박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확인해봐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으아!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증언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죠. 자, 성령님 말이 맞죠? 예수님 말이 맞죠? 안 믿어요. 예루살렘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들이 듣던가요? 안 듣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화를 내죠. 그리고 그 좋은 관계가 깨지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죠. 그런데 예수를 얘기하면 안 듣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죠. 그런데 예수를 얘기하면 안 듣죠.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죠. 우리 안에 그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죠? 틈만 있으면요, 걸고 넘어져요. 틈만 있으면 걸고 넘어져. 저를 돕는 은사들이, 여기 사명들이, 어떤 분은 피 닦아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사장 옷을 빨아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와 교회에 힘이 되는 분도 계셔요. 그죠? 저를 돕는 분이 이렇게 사명을 갖고 있는데 비서가 3사람이다. 열받아 안 받아? 왜 목사님 비서가 3명이 해야 돼요? 그죠? 그 비서가 아니잖아.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아, 나의 본성이요. 아, 끊임없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나의 본성. 그 얘기가 이런 얘기야. 목사님, 저 사람은 사명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사명은 아예 우리 교회에서 없애주세요. 왜 그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아, 나의 본성이요. 아, 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끊임없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나는 머리가 텅텅 비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죠? 그리고 천부장이 이제 채찍질하고 이제 신문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러는 게 모르죠. 예수 증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건덕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증언했다고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천부장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야, 때려봐. 뭐라 그러나? 그래서 채찍질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울이 이때 딱 지혜를 발휘합니다. 유대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에게 손에 벗어나는 건요,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너희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백부장이 듣고 놀래가지고 천부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뭐라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딱 가더니, 아니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야. 나는 날 때부터야. 벌벌벌벌벌. 아, 이거 로마 시민을, 아, 죄도 없는데 내가 결박을 해버렸네. 이거 어떡하면 좋나. 벌벌벌벌 떨리다. 나면서부터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심이 있는데요, 하늘나라 시민,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주의 종, 큰 물고기를 갖고 있는 이 바울은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자,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튿날 도대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여기서 설교 2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지금 누구를 증언하게 만드냐면, 지금 예수님을 자꾸 증언하라고 아주 공식석상에 설교단을 만들고 강제로 설교를 들으라고 대제사장까지 다 불러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설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야, 저 입을 쳐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이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 몰랐어.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몰랐어. 아, 미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2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본문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큰 물고기가 필요해요? 작은 물고기가 필요해요? 큰 물고기. 그 큰 물고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그 사진 제가 보여드린 거, 이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재산이 된대요. 자, 참치 200kg가 1억 4천만 원. 자, 가장 큰 물고기, 가장 힘이 있는 물고기, 재산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물고기,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물고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요 명백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예수를 보았거든요. 그저 8년 동안 제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증언을 들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도 그 큰 빛을 보고 그 의를 보고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가장 큰 물고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재산이요, 힘이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자, 천국에서는 어떤 물고기 잡고 싶으세요? 자, 천국, 이 땅에서는 큰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는 어떤 물고기? 에이, 이거 그동안 가르친 게 머리 딱 들어가야지. 천국에서는 어떤 물고기가 재산 가치가 있어? 그렇지, 작은 물고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얘기해보세요. 누가 커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천국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이 땅에서 이 큰 물고기 우리가 갖고 있고 이분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셔서 진짜 낮고 낮은 사람에서 천국에서 진짜 작은 사람, 그래서 천국에서 진짜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물고기가 이 큰 물고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큰 물고기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짜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정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진짜 겸손하고 작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여러분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요, 그 고을을 다스리시면서 여러분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크리스토스 세우 쉬오스 소테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소유하셔서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사시고, 그리고 예수 많이 닮으셔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 가장 큰 물고기로 주 앞에 사랑받으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